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습니까?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기에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왜 선을 행하고 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부정과 불법을 행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죽은 후에 있을 부활을 믿지 않기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혹시 죽은 후에 부활이 없고 그냥 몸과 영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인가 제가 죽으면 제 몸과 영혼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영원히 보지 못하고 맛있는 것도 영원히 먹지 못하고 재미나게 노는 것도 영원히 놀지 못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이때 내린 결론이 죽기 전에 가족에게 잘하자였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과 함께 죽으면 사랑하는 가족을 영원히 보지 못하고 죽으면 맛있는 것도 영원히 먹지 못하고 죽으면 재미나게 노는 것도 영원히 놀지 못한다는 생각을 23살까지 전혀 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 아무런 낙시 없어서 자살을 결심했을 때 도리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 저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저를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해방시키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질병의 고통에 빠지는 사람에게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환난에 빠진 사람에게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자살함으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이 기쁜 소식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짓된 기쁜 소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하게 함으로 더 크고 영원한 절망과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은 저를 허무하고 슬프게 했지만 23살이 되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은 저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살에 정확히 아버지가 수용하시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7월 17일 제헌절에 자살하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날짜에 제가 자살을 했다면 저는 지옥에 들어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천년왕국 후에 신보자 심판을 거쳐 유황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쓰레기보다 못한 저를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란 죽은 자들입니다. 지금 죽은 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 불신자들이 죽으면 몸은 무덤 속에 들어가 썩어지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래 음부인 지옥에 들어가 이 땅에서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힘보자 심판을 통해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은 몸은 비록 무덤 속에 들어가 썩어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강림하면 무덤 속에서 썩어진 몸이 부활되어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 같이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도 즉 죽은 자들도 주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즉 죽었던 몸이 부활되어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과 하나가 되어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살아있어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천년왕국 끝에 또 한 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즉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휴거와 7년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배,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1000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같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건 내 얘기하고 계시네?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었던 사탄을 잠시 풀어놓는 것입니다. 왜요? 천년 동안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양육받은 몸을 가지고 살던 천년왕국 백성들을 사탄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때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들은 죽고 죽은 후에 신보자 심판을 통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풀려나와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그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유혹하고 마귀도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천년왕국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아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천년 후에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사탄의 시험을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제 곧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첫 열매로 휴거되고, 그래서 위에서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인류의 그 절반 이상이 다 죽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내려와서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고 양편에 있는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고 이제 몸을 가지고선 천년 동안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인류가 다 죽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들이 천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적행에다 가둬놨기 때문에 미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죄도 짓지 않고 천년 동안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같이 이 땅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이제 낙원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 후에 마귀를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왜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아담과 하와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넘어졌더니 이 세상 나라가 마귀 나라가 돼버린 것처럼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천년 동안 양육받은 사람들에게 마귀를 풀어놔서 시험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 배웠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마귀가 시험을 하니까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또 마귀 편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신령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지 않는데 몸을 가지고 천년 동안 살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이겨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들도 이제 신령한 몸이 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도 이걸 죽을 때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는요. 아니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러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누가 자기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안 살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은혜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함을 주시게 해서 부활하는 사실만 믿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오늘 죽어도 다 낙원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사형수 아니에요. 그 지옥 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옆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의 형생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만 했더니 낙원에 가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은 오늘 죽어도 다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에 나도 왕이 되고 나도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살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이제 이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천년왕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년왕국 후에 있을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서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자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토해냈으며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천년왕국 후에 흰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모든 영혼들이 부활하여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자들은 즉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서 산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입니까?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는 선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며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까요? 신을 믿지 않아도 자신의 양심을 따르면 신은 자비를 베풀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9월 11일 이탈리아의 한 신문에 보낸 편지에서 하느님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는가라는 무신론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심과 뉘우치는 마음을 갖추면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다며 신앙이 없어도 양심에 따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교황은 무신론자들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죄를 짓게 된다며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이에 따르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말대로 신앙이 없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까요?
교황이 했던 이 말로 인해 무신론자들과 세상은 열광하며 역시 열린 종교, 천주교, 카톨릭이구나. 그렇다. 진정한 종교라면 모두를 품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는 기독교에 대해 도리어 편협하다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자가 던진 세상에 속한 말에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환호를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어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공자가요? 부처가요? 마흐메트가요? 아니 어느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죄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누가 해결을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죄 져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죄값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예수님이 담당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아유 예수 믿는다고 뭐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겠어? 바르게 살아야지. 아니 바르게 산다는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염려하는 사람 다 죄 짓고 사는 거죠. 왜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워해요.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불평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다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뱃속에 있는 갓난아이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뱃속에서 왜 죽냔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원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도 뭐예요? 분명히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았는데 뱃속에서 유산이 되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이 원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죄를 짓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값을 뭐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치러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영접한 분들은 오늘 죽어도 다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그 천국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이 천년왕국에 내가 왕들과 제사장으로 들어가 나도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교황의 선언이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교황이 말한 내용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나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말씀을 해석한다면, 신앙이 없어도 선을 행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착하면 뭐예요? 야, 당신은 참 선하니까는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거예요, 천국에 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들이 선만 있냐고요? 악은 없냔 말이에요. 아니, 죄라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죄인데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사는데, 못하고 사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는요. 교회나 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여지껏 죄를 짓고 살았구나, 아니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랬구나,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이건 살인인데 그럼 나는 살인죄를 졌네, 그럼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겠네, 이건 교회에 와서나 듣는 것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냥 교회 나온 게 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교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교회에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건 하나님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나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선한 일에서 선한, 곧 선하다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착한 것이 선한 것입니까? 바른 것이 선한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것입니까? 도대체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선한 것을 원하지만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속, 곧 여러분의 육신에 거하지 않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이 잡힙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선한 일에서 선한, 곧 선하다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선한, 곧 선하다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선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선한 일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일까요? 충성일까요? 11조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신부단장일까요? 다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열매일 뿐입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이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다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 천국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도 수준이 있잖아요. 어렸을 동안에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 게 잘 믿는 거고, 더 성장하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고 사십니까? 용서하고 사십니까? 오른뺨 빠지면 왼뺨 돌리고 사십니까?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지고 계십니까? 걷어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죽은 후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계십니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계십니까? 혼곳,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불법적으로 고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에게서 해방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계십니까? 몸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 안에 불법적으로 고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에게서 해방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선한 일을 행한다면 당연히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계시다면 주님의 부활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잠들었다가 깨어난 후에 얻은 것이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신부인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얻은 것이 바로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주님의 신부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신부를 취하는 신랑으로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예수님도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부활의 목적은 신랑을 위한 신부를 만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이 먼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 신부단장을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되기에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한 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보는 것을 통해 나와야 되고, 듣는 것을 통해 나와야 되고, 말하는 것을 통해 나와야 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나오는 이 수준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천년왕국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오늘 이 부활은 주님의 신부를 얻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그럼 여러분들이 신부가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다가 곧 오실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